다윗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표현할 때 영감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감의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가 요즘은 자주 쓰지를 않는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감동을 입은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감의 사람은 영감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께서 영감 중에 일러주신 대로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에 엘리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엘리야의 영감, 거기에 갑절 2배의 영감을 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감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영감이 없으면 선지자 노릇을 못하는 것입니다. 가령 선생님이 실력이 없다면 그 선생님이 좀 어려움을 많이 당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얕잡아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난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국에 수석을 차지한 친구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과정을 다 알고 있다 해도 졸업한 그 친구를 초등학교 선생으로 임명하지 않죠.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도 적어도 4년제 대학을 다 나오고 또 교직을 이수하고 임용고사를 치고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교사로 발령이 나는데 그 학벌과 경력이 있는 그분이 코올리게 하고 같이 어울린다고 그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코올리게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수석을 했다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친구를 교사로 임명하지 않는 것처럼 선지자는 영감의 수련을 반드시 겪어야, 그 과정을 겪어야 선지자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깨너머로 배워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궁중 선지자 중에 자기에게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정욕과 탐심으로 나라를 혼란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감이라 이렇게 말하면 좀 신비한 능력을 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영감의 사람들은 첫째, 자기의 주제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처지에 있는가, 내게 필요한 것을 누가 공급하거나 채워줄 수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늘 깨닫는 사람이에요. 영감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 나의 명예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런 좋은 사람의 표본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행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영감의 사람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예레미야를 봐도 그런 내용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뻔하게 이해가 되고, 다윗을 보면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심지어는
죄를 범한 것 같은데도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 죄를 지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도구로 죄를 짓는 이런 은혜는 다윗을 벗어나면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영감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장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인데요. 힘없는 다윗이 그인 골리앗을 이기는 대단한 무용담이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는 숨겨진 영감의 역사가 있어요. 여기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든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보다 내 주먹을 더 믿는다면 내 주먹이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땅이 많은 것, 재산이 많은 것, 명예가 있는 것, 학벌이 높은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전부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은 손에 잡히고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것을 조금 더 앞세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조금 더 뒤로 미루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보다 뒤로 좀 미루는 경향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이 맞닥뜨렸을 때 이들이 모두 다 자기의 신을, 자기 신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오늘 보면 4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개처럼 취급해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왔느냐 하며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골리앗이 창과 방패, 칼, 단창을 들고 전쟁에 나오면서 자기가 전쟁에 수행하는 신들의 도구로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는 칼을 들고 나왔는데 너는 어찌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가소롭다. 뭐 이런 표현이지요. 그런데 이런 다윗은 의외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골리앗을 상대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4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하는 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의 자기됨을 고백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과 우상의 이름이 쟁투하는 전쟁이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리다 힘이 있다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허상이에요. 어리니까 힘이 없고 거인이니까 힘이 있고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지 허상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감당하는 모든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그 대리인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배후에 나를 사용하신다는 이런 신앙적 고백이
믿음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놓치게 되면 내가 여기서 뭐 하나? 왜 저 사람처럼 나는 편안한 삶을 못 사나? 왜 내 인생은 맨날 이렇게 죽을 써나? 뭐 이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여주시고 그 구원을 경험하는 성도에게 신앙의 성장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신앙의 문제 배경에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전쟁은 생색내기나 적당한 놀이가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신앙이 자라는 절호의 기회요.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고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성도는 신앙과 믿음이 자라는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과 만져지는 상황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지만 성도는 그 두려움 속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어떤 이는 그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물러가고 어떤 이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는 것이에요. 다윗도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입던 갑옷을 입혀봐요. 오늘 보면 앞부분에 나온 겁니다. 칼을 차고 군복을 입고 시험적으로 걸어봤는데 이게 영 익숙하지 못해요. 이거 입고 전쟁 못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감의 능력은 숙달되어서 익숙하게 되어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영감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째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아무리 날고 기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돼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된다. 졸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기도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기도하신 주님은 십자가를 감당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잡혀가니 다 도망가 버려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 영적인 전쟁, 내가 경험이 있어서 나도 할 수 있다. 어림없어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영감의 능력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믿음의 분량을 채운다는 것은 좀 송구한 표현입니다만은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은 홍해 가른 사람 모세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 외친 선지자는 예레미야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다. 이게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모세 이름을 몰라도 홍해를 가른 사람이 있다. 이걸로 다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홍해를 어떻게 갈랐느냐? 이것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로 펼쳤더니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새벽 내도록 이 홍해물이 벽돌을 쌓는 것처럼 갈라졌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믿음의 분량을 채운다는 것은 시험을 이기기 위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채운 만큼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말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제 주일 우리 살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가 선택할 것을 알려주신다. 시편 25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콕 집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순종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뭐 시켰다 하는 그런 말로 종종 오해를 합니다마는 순종이라는 말은 성령과 관련이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 믿는 모든 이에게 선물로 주시고 임재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별명을 얻었을 때 예수님의 다른 표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지시하는 겁니다. 그 지시하심을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목사, 무슨 일이 있어도 입을 닫아라. 그러면 대답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속에 천불나들 확 뒤집겠죠.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요. 오늘은 이제 앞으로 얼마 동안은 또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분량이 차면 주위의 상황과 형편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영감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깨닫는 통찰력이 탁월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하지 맙시다. 저 사람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 사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요 몰라요. 내 인생도 지금 감당하기 벅차 죽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 인생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다만 스치고 지나가는 중에 성도에게는 교제가 있으니까 교제 가운데 때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힌트, 그 힌트를 통해서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이런 은혜가 저런 경고가 있구나 하는 것을 말해줄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영감의 사람이 내 인생에 주도권을 쥐게 되면 영감의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우상이 되는 수가 생겨요. 그리고 내가 영감의 사람에게 매이게 되면 영감의 사람을 내가 무당 취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결례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아무것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물을 채웠더니 이제 밑도 끝도 없이 그 물을 떠서 연회를 관장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럽니다. 그래서 갖다 줬더니 이 양반이 하는 소리가 원래부터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술이 얼큰이 취하고 난 뒤에 좀 모자라는 포도주를 내어놓아서 술김에 맛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도록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데 어찌하여 더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숨겨뒀느냐 그런 말을 하지요. 기도를 채워야 됩니다. 순종을 채워야 돼요. 믿음으로 인내를 채워야 돼요. 이것을 채우면서
영적인 전쟁을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채우는 것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두면 송구합니다.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의심이 나오고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런 순종으로 세상을 대적하는 때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쳤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10계명, 2계명, 3계명을 통해서 조금 추리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해서 망령된 행실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는 누구나 이런 허물과 죄가 다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들추어낼 때 주님께서 그 회개하는 자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에 드린 말씀이지요. 하나님 앞에 죄 있음을 간과함, 덮어주는 은혜를 입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 세상은 온갖 것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수를 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창이나 칼이나 병거의 다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구원해 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없어 애통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애통하는 사람이 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없다고 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없으니 우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의가 없어 구원받지 못하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땅에 말씀을 뿌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고 난 뒤에 이것을 의가 없어 우는 이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온유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일을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줬는데도 여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나누어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생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 달라 하는 이 짧은 기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능력과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의를 나누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하며 다시 의가 없어 애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긍휼을 베풀면 하늘의 긍휼이 임하리라. 팔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엄청난 진리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붙인 별명이지요.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의 열매를 맺고 성령에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성령에 순종 안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못 맺었다고 탄식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의 열매를 못 맺었다고 우는 이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은 하나님의 도구라 그랬지요. 그는
매끄러운 돌과 물매를 가지고 거인을 물리치는 거예요. 매끄러운 돌 5개 중에 하나를 사용했을 뿐인데 그 거인이 다윗 앞에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영감의 사람이냐,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우산 아래에 안식하고 있는가? 부모님의 우산이 펼쳐져 있는 동안 자식들은 자기의 우산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난 뒤에 그 부모의 우산이 없어지고 나면 자기의 우산을 펼쳐서 자기 새끼들을 또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우산 아래에서 독립할 때까지 그 우산에 의지해서 나의 우산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순종의 분량을 채우고 믿음의 분량을 채우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민망한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신앙생활 한 60년씩 다 했는데 우리 우산 얼마나 큽니까? 내 우산 밑에 거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믿음의 형제들, 내 우산 밑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골리앗을 만나기 전부터 다윗은 아버지의 양들을 치는 목동으로 지내면서 목동이 해야 하는 일을 통해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도록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부지런히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을 배우면서 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자기에게 변명거리를 주지 마세요. 어차피 신앙은요, 고난을 겪지 않으면 자라지 않아요.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마셔야 교회가 부흥하고요. 각자의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 회피하고 고난이 오면 도망가고 고난이 오면 피한다. 언제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어차피 신앙은 인내해야 자랍니다. 고난을 직면하고 주의 주신 말씀에 충실하게 인내하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처음부터 큰 것을 원하지 않아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작은 것이라고 줬는데 나는 그게 너무 큰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면 주님이 이건 작은 것이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그 고난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크게 보는 저것이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 그 고난을 내게 주셨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하나님 우리에게 주지 않는 분이에요. 겁을 내거나 귀찮아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피하게 되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반드시 넘어야 하는 상황을 도망가면 도망간 그곳에서 또 만나게 되어 있어요. 아모스 5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 벽에 손을 대었더니 뱀에게 물림 같도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상황을 견디고 이겨야 그 다음에 영광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진실이 되어서 골리앗을 당당하게 이기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내 인생 속에 이루어졌다 하는 고백이 있고 그 은혜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병을 이기고 우리 인생의 짐을 털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편이 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우편에서 나를 돕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나는 마땅히 주는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잡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만나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물매에 물려 돌을 날렸을 뿐인데 그 돌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의 정수리에 맞춰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하여 망령된 행실을 행하지 않도록 구원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동행하심과 복주심이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고 주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소원하여 하나님의 이름 더 높이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